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 염려라고 하는 것도 화나 불평과 못지않게 늘 우리 속에서 떠나지 않고 자리 잡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염려하지 않고 사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잖아요. 다 염려하는 크기와 종류가 달라서 그렇지 누구나 다 염려하는 것은 다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주님은 우리에게 염려하는 것 중에 가장 많이 염려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염려하는 게 뭐냐라고 봤을 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무엇을 입을까, 이건 늘 염려하며 살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 나 그런 거 염려 안 합니다. 그러시면 혹시 있지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아침 먹고 나면은 점심 뭐 먹을까 염려해야 되고, 점심 먹고 나면 또 저녁 뭐 먹을까 염려해야 되고, 집을 나설 때도 오늘 주일인데 어떤 옷을 입고 가야 될까, 그렇게 생각 없이 막 입고 오지는 않으실 거잖아요. 오늘은 이 옷이 좋을까, 또 어떤 옷이 좋을까, 늘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그런 염려들이 우리 생활에서 떠나지 않고 계속 있으면서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불안하게 만든다든지 또 힘들게 만드는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뭐 먹을 것 마실 것 이런 것은 별로 힘이 안 드는데, 문제는 오늘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이건 굉장히 힘든 고민이겠죠. 그래서 주님은 그런 거 아무 생각하지 말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염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해로웠으면 주님께서 그 많은 말씀을 하시면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뭐 거짓말 하지 말라 이런 것도 간단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얼마나 길게 염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면서 염려가 중요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염려가 중요한지는 예수님 말씀이 아니더라도 요즘 병원에 가서 의사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의사들이 진맥을 해보면서 제일 먼저 하는 이야기가, 잘 모르겠으면 하는 이야기 있습니다. 스트레스 받은 일이 있습니까?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 걱정되고 염려되는 일이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루는 제가 잘 아는 분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올 때마다 스트레스 받은 일이 있습니까? 뭐 걱정되고 염려되는 일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걱정하고 염려를 하면 첫째는 불면증이 온답니다. 밤에 잠이 잘 안 온대요. 두 번째는 속이 상하니까 소화가 잘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위장이 나빠진대요. 염려하고 걱정하다 보니까 막 화가 나고 혈압이 막 호체해서 고혈압이 온다고 그럽니다. 그럼 머리가 이제 화가 올라가고 혈압이 올라가니까 어디가 아프겠습니까? 예, 두통이 온답니다. 심지어는 아주 신경을 많이 쓰게 되면은 시력이 급속도로 나빠진다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그건 우리의 몸의 현상이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걱정과 염려가 고질이 되고 습관화되어 버리면 우리에게 생기는 것이, 첫째는 우울증이 온답니다. 그 다음에 신경쇠약이 온답니다. 그리고 온몸이 갑자기 아무 이유도 없이 온몸이 아프기 시작한답니다. 그리고 몸의 힘도 쫙 빠지고, 이걸 무기력증이라고 한다. 뭘 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지고, 먹고 싶은 것도 없어지고, 어디 좋은 데 가고 싶은 것도 없고, 사람도 만나기도 싫고, 이게 다 스트레스나 염려를 많이 하게 되면 생기는 병이다, 그런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교회 장로님인데 저한테 목사님 잘 아시죠? 그러면서 성경 구절을 하나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잠언 17장 22절 말씀입니다. 목사님, 혹시 스트레스 받거나 목회하면 힘든 일이 있으면 이 말씀을, 제가 약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처방하는 거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하면서 줬던 말씀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우리 마음에 좋은 약이 뭐라고요? 즐거움입니다. 우리 뼈를 바짝바짝 마르게 하는 원인이 뭐라고요? 마음에 근심하는 것입니다. 아주 죄송한 이야기인데요, 다이어트를 하고 싶은 사람은 걱정이 많이 생기면 저절로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고요? 성경대로 막 걱정을 하다 보면 살이 쏙쏙 빠진대요. 대체적으로 살이 좀 많이 찌시는 분들은 반대로 마음이 좀 편안하니까 살이 많이 찐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평상시에 좀 이렇게 몸이 듬직한 분들은 성격이 참 좋은 분들입니다.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그 다음에 빼짝 말라있는 사람들 보면 대체적으로 성격이 다, 그 뒤는 생략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염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해로운 것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이 염려가 사실은 얼마나 해로운지를 몸소 체험하지 못하고 있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을 보면, 말세가 되면, 세상이 망할 때가 되면은 성도들에게 빠지기 쉬운 악한 일 3가지가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방탕입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방탕. 말세가 되면 우리가 빠지기 쉬운 악입니다. 방탕도. 두 번째는 술 취하는 것이라고 그럽니다. 술을 많이 먹고 술 취하는 거예요. 말세가 되면 될수록 술 취하는 사람이 많이 늘어난다는 이야기겠죠. 세 번째가 바로 생활의 염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 방탕, 두 번째 술 취하는 것, 세 번째 생활의 염려라고 그럽니다. 그런데요, 앞에 2가지, 방탕도 우리에게 해로운 것도 압니다. 술도 너무 많이 먹으면 중독되면 몸에 병이 생기는 것도 압니다. 그래서 악한 것이고 이건 안 해야 되겠다고 사람이 끓이는데, 세 번째인 염려는 우리가 악한 것이라는 것을 인식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 몸에 해로운 것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염려가 뭐와 똑같은 악한 것이라고요? 방탕과 똑같은 악한 것입니다. 염려가 무엇과 똑같은 거라고요? 술 취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방탕하는 사람이나 술 취하는 사람들 보고는 방탕하지 말라, 술 좀 자제하라,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근심하는 사람에게는, 염려하는 사람에게는 그런 말 별로 안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염려가 해롭고 악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실감을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염려는 악한 것입니다. 해로운 것입니다. 거기에 빠져들어가면은 우리에게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염려 중에 제일 큰 염려가 뭐냐? 주님은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그것이 뭐냐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것이다. 뭐 때문에 염려하느냐? 돈하고 하나님하고 같이 놓고 이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낫습니까? 하나님이 낫습니까? 하나님이 진짜 낫습니까? 하나님이 반갑습니까? 돈이 반갑습니까? 저는 우리 교인들은 다 하나님이 만나는 게 더 반가운 줄 압니다. 길거리에서 아무리 금덩이를 주어도 하나님 만나는 것보다는 안 좋은 줄로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늘 돈 때문에 고민하고 염려하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거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나 그렇게 말씀이 시작합니다. 이 말은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니까 두 주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걱정하고 염려하는 사람을 보니까 또 다른 주인이 있어서 걱정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 주인이 누구냐 하니까 바로 재물이었습니다. 돈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주인으로 삼고 사는 사람은 늘 염려하고 걱정하며 살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사는 사람은 염려하거나 걱정하는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지금 주인을 분명히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두 주인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 믿는다면서 돈도 주인으로 재물도 주인으로 삼고 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돈은 젖혀넣으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주님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32절 말씀해 보면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방인들은 돈을 구하는 게 맞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늘 아버지를 섬기는 사람들이니까 이방인들처럼 돈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왜? 누가 안다고요?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아시느니라. 그 말은 내가 돈이 필요한 걸 하나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단어를 아주 중요하게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고 있지 않습니다. 또는 주님께서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뭐라고 쓰고 있습니까? 하늘 아버지께서요. 이 말은 우리 육신의 아버지, 부모와 하나님을 지금 비교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부모들은요, 자식의 울음소리만 딱 들어도 안다고 그러죠. 배가 고파서 아는지, 아니면 기저귀가 축축해서 아는지, 아니면 어디가 아파서 우는지 다 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애기들 다 키워봐서 알잖아요. 압니까 모릅니까?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여기 막 있다가도 밖에 애들이 놀다가 누가 울면 일어나서 나가는 사람은 딱 그 우는 아기의 엄마입니다. 희한하잖아요. 수많은 애들이 놀고 있는데도 자기 애의 목소리는 정확하게 알고 뛰쳐나갑니다. 아, 큰일 났다 하고 나가거든요. 부모는 아이의 울음소리만 들어도 다 압니다. 좀 아침부터 죄송한 이야기지만 뭐 필요하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애기 엄마들은 애기들이 똥을 싸면은 그냥 어윽하고 아쉽고 안 합니다. 뭘 한다고요? 똥 색깔을 쳐다봅니다. 똥 색깔을 보면서 아, 얘가 속이 좋구나 안 좋구나. 아니 저 남자는 저는 애기도 안 키워본데 아는데 여기 계시는 분들은 전부 모르는 척하고 그냥 앉아 계세요. 애기 안 키워봤습니까? 똥 이야기를 해서 좀 그렇습니까? 부모는요, 울든지 어떻게 하든지 자기 자식의 얼굴 표정만 딱 봐도 얘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다 아는 게 부모라고 그럽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끄집어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부모도 자기 자식의 얼굴을 보고 소리만 들어도 어떤 상태인지 다 알고 해결해 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그걸 해결 안 해주시겠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는요, 자식의 속까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 속도 다 알고 계십니다. 부모는 우리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를 모르지만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신 바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 육신의 부모보다 하나님께서 훨씬 더 우리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다는 것, 자세히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모가 해결해 주시는 능력도 우리 육신의 부모가 해결해 주시는 능력보다 하늘 아버지께서 해결해 주신 능력이 훨씬 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부모님은 절대적으로 잘 믿습니다. 그런데 그 육신의 부모보다도 더 위대하시고 더 크신 능력을 갖고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있어서는 부모보다도 절반도 안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자녀들한테 물어볼까요? 부모를 더 잘 믿습니까? 하나님을 더 잘 믿습니까? 대답은 안 들어도 뻔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왜 자꾸 염려 때문에 어렵고 힘든 일을 겪느냐 하니까 하나님께서 염려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는 뭐 하고 있다고요? 염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안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염려를 합니다. 이거는 순종입니까? 불순종입니까? 네, 불순종입니다. 염려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는 것은 불순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너희들 먹고 마시고 하는 거 책임져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심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는 그걸 염려하고 걱정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불순종입니다. 불순종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어떤 염려한 일이 생기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냥 염려하지 말고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염려할 시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십시오. 염려는 내 몸을 상하게 하고 내 마음을 상하게 하지만 기도는 내 몸을 건강하게 하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 은혜로 충만하게 한다는 사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생기거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구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55편 22절에 보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구약도 신약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어떤 짐이 생기면 무거운 일들이 생기면 하나님께 맡기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가정의 문제, 자녀 문제, 사업 문제, 내 앞날에 대한 문제 다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염려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기도해야 할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 문제는 염려할 문제가 아닙니다. 무슨 문제라고요? 기도해야 될 문제입니다.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는 가는 염려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기도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기둥, 불기둥을 인도해 주신 것처럼 문제를 인도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하신 이유인데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잘 듣습니까? 잘 안 듣습니까? 정말로 잘 안 듣습니다. 염려하지 말라 하면 염려하고요. 기도하라면 기도 안 하고요. 순종하라면 불순종하고. 그러니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다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져야 되고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이렇게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한 가지 문제가 생기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자꾸 염려를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무슨 말이냐니까요. 염려에 빠진 사람은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판단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꾸 염려하다가 보면은 무엇이 더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수님 마지막에 정말 좀 죄송한 말로 어처구니 없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음식이 중요하단 말입니까? 목숨이 중요하단 말입니까? 목숨이 훨씬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음식을 더 중요하게 여긴 사람은 나중에 목숨 때문에 염려할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몸이 중요합니까? 의복이 중요합니까? 몸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의복을 중요시 여기서 옷 입는 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는 사람은 몸에 반드시 염려할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잘 이해를 못하실 것 같아서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목숨이 중요합니까? 술이 중요합니까? 목숨이 중요합니까? 술이 중요합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술을 먹고 목숨을 포기해버립니다. 술만 그랬습니까? 담배도 마찬가지겠고요. 요즘 한참 유행하는 마약도 마찬가지겠고요. 먹는 것 때문에 목숨을 잃어버림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여러분, 옷보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몸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쁜 옷 입고 날씬한 옷 입으려고 뭘 한 줄 아십니까? 몸을 상하게 합니다. 굶습니다. 다이어트 한다고 하다가 좋은 옷 입어보지도 못하고 병들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꼭 누구 이야기 같습니까? 내 이야기 같죠. 살 좀 찌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살이 찌니까 옷 맵씩 안 산다고 옷 맵씩 살려고 하루에 3끼 먹어야 될 음식을 한 끼도 안 먹고 쫄쫄 굶으면서 삽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미 우리의 마음을 다 아셨습니다. 분명히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목숨이 더 귀하고 몸이 더 귀한 것을 알면 우리는 염려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이걸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염려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걱정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할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다른 말로 하면 천국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면 염려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아니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천국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에는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없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지지 못하니까 오히려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게 된 것입니다. 그의 나라가 뭐겠습니까? 희락이며 화평이고 즐거움이고 기쁨입니다. 복된 일입니다. 이것이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면 절대 염려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 구하라는 말은 그냥 기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열심히 애쓰고 힘쓰라는 것입니다.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구하라는 것은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내 마음속에, 우리 가정의 교회 속에 천국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애쓰고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행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노력과 수고가, 우리의 애씀이 필요한 겁니다. 만들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가 천국으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땀 흘리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많은 일꾼들이 필요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온 성도들의 편안과 기쁨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용사들도 필요하겠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염려, 걱정, 근심이 다 사라지고 주님 교회 앞에 나올 때마다 기쁨과 평강만, 위로와 행복만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은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천국을 이루며 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천국을 이루기를 원하는 사람은 결코 그 마음에 세상의 염려나 걱정, 근심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열심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하나님의 나라와 재물을 같이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목사님, 요즘은요 돈이 없으면은 신앙생활도 잘 못합니다. 맞습니까? 저는 이 소리를 종종 듣습니다. 목사님, 요즘은요 교회도 11조도 잘하고 뭐 헌금도 잘하고 뭐 내라면 잘 내고 이렇게 해야 교회에서 대접도 좀 받고 좀 교회에서 즐겁게 살 수 있지. 그거 뭐 안 되면 교회 가면은 괜히 힘들고 괴롭고요. 남의 눈치만 보이고 그래서 교회 가기 싫습니다. 맞습니까? 성경은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돈 없는 자도 오라. 물 없는 자도 오라. 여러분, 교회는요 돈 있는 사람이 오는 곳이 아닙니다. 돈 없는 사람이 오는 곳인데, 그런데 교회 와서 하는 소리가 신앙생활도 돈이 없으면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요, 언제 우리가 돈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여기 계시는 저와 여러분들, 여러분 돈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돈 없어서 교회 못 다녔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다른 교회는 모르겠고요, 적어도 우리 교회만큼은 우리는 돈으로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온 줄로 믿습니다. 언제 우리가 돈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우리는 바울처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백하며 살아왔지, 돈이 없어서 신앙생활을 못한다, 그건 정말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돈이 없으면 하나님 은혜로 살면 됩니다. 힘이 없으면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살면 됩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뭐가 없어서 신앙생활하기 힘들다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그 생각을 다 바꾸시고, 하나님, 나는 이게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저게 없습니다. 무엇이 없든지 간에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 먹고 싶다니까 고기 주셨습니다. 목이 마르다니까 물을 주셨습니다. 양식이 없다니까 양식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우리 하늘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내 아버지께서 다 이루어 주시리라. 이 말씀 믿으시고, 혹시 오늘 이 시간에 이런 마음속에 있는 염려, 걱정, 근심들 있다면 다 내려놓고 이제 주님께서 내 염려를 기쁨으로, 내 고민을 즐거움으로, 내 문제를 하나님 능력으로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의 모든 염려, 걱정, 의심을 다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즐거워하며 사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